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모인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매우 중요한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장소가,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맞으면 모이고, 사람들이 관심사가 맞으면 모이고, 그러다가 뭔가 마음이 안 맞고 관심사가 다르면 흩어지고 하는 그냥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1시간 그냥 와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냥 그러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곳이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원수된 것, 그 장벽까지도 다 허물어져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규모가 작든 크든 그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의 지금 건물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위함이죠. 사람들이 들어가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죠. 그냥 멋있게 지어놓고 그 안에는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두려고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왜 서로 원수된 것을 패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죽이시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금 짓고 계십니까? 그 성전 안에,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가 사시기 위함인 겁니다. 거주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건물로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처소는 헬라어 성경에서 집이라는 말과는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가 달라요. 성경에 헬라어로 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처소는 그 집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처소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여기서 한 번 쓰였고요. 나머지 한 번은 어디서 쓰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딱 한 번, 그렇게 딱 2번 쓰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가보시면 여기서 쓰인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로 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갖고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전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 세상의 체계, 세상의 문화, 그리고 공간적인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그 세상을 가리켜서 매우 큰 성 바벨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에 누가 모인다고요?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죠. 귀신의 처소. 수많은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의 처소, 이 처소라는 말이 방금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처소라는 말은 딱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라는 말 한 번, 그리고 여기는 귀신이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모이는 장소, 처소라는 말로 이렇게 딱 2번 쓰였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처소라는 말, 이 같은 헬라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과의 정체성과 운명이 얼마나 정반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자복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한 성도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세상, 내 쾌락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귀신들이 거주하는 처소라고요.
그리고 그 처소에는 뭐가 모여요?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죽음의 것들이 모이는 거죠. 귀신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인 온갖 더럽고 악한 영들이 세상에는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영적으로 비어있는 집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교회이거나 아니면 마귀와 온갖 더럽고 부정한 악한 귀신들이 거주하는 더러운 집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집은 그 운명을 집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집은 주인이 누가 들어와 사느냐에 따라 집의 운명이 달라지죠. 착하고 좋은 주인이 들어와 집에 살면 그 집도 좋아져요. 그런데 악하고 난폭한 주인이 들어오면요, 그 집도 그 주인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거나 반대로 마귀와 악한 귀신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선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복된 하나님, 모든 선한 것들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한량없이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마귀와 악한 귀신들을 모시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곳에 빠져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성전 안에 누가 거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주하신다고요. 그런데 온 세상은 누구에게 처하게 돼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지금 처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체는 나야.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근데 실상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노예인데, 죄의 노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최초로 범한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죄의 결과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왜 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 때문이었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내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탐욕으로, 그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 타락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욕망을 갖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바꿔 말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 탐욕에 빠져서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왜 왕이 없어요? 왕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왜 왕이 없었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두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사시대 끔찍한 죄악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살인의 살인이 뒤를 잇고 겁탈에 강간에 동성애에 온갖 더러운 난잡한 죄들이 번영하고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마귀와 온갖 귀신들이 거주하는 처소인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그런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땠다고요? 다 그릇 행해서 제 갈 길로 갔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낭떠러지인지 그게 이리하고 늑대한테 잡혀먹는 길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실은 마귀와 온갖 더러운 귀신들을 주인으로 삼은 채 그들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선전했던 그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세속적인 정신들을 가르치고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다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러면 그 마귀를 모시고 있던 처소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에서의 죽음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생명책이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진실하게 깨닫고 자기의 죄 때문에 마음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죄를 토설하며 매달리는 사람.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다 불못에, 지옥의 유황불못에 다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이 하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원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세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하죠.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어쩔 때 보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에서는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이 복음 그러면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삶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심드렁해요.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악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생이 형통해서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요? 아니요. 여전히 삶에 고난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수수께끼 같은 이 고난의 신비가 남아있지만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삶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든 막히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빼앗기든 얻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너무 심드렁하게 듣는 거.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아무 감동이 없는 거.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졌기 때문인 거죠. 완악해졌기 때문인 거죠. 완고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너희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마땅한 자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저들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맹인이고 귀가 열리지 않은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한 구절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장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의 두 손으로 받은 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여 연합하여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구속 사역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앞에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시는 의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받으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혼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뭘 죽였다고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서로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 원수된 걸 죽이셨다고요. 여기 소멸하시고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 죽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죽이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 될 수 없었던 서로에 대한 미움, 원망, 갈등, 질투,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적감, 적대감, 이 모든 원수를 예수님이 같이 죽이셨다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멀리 있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자기 몸과 영혼으로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도리어 추방당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이고 더러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겠어요? 딱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인 겁니다. 그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또 하나,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일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하나의 성전으로 짓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왜 성령이라고, 거룩한 영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를. 사단의 노예였던 자들, 죄의 종이었던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으로 새롭게 창조해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에 우리를 연결시킨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한 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 거듭나게 했으니 이제부터 믿음 생활 네가 잘해야 된다. 너 잘못하면 너 버림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범죄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언행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죠. 성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뭘로 나타나냐면 완성된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은 건물로 된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총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예정된 성도들까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께 연결된 하나의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성도가, 우리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일을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반역자들이었다고요. 근데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을 그 반역자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심지어 반역자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이 대신 처형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요. 나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눈에 보이는 우리 모임,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내 옆에 성도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요. 죄로 더럽히지 말고 더러운 말로 더럽히지 말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분열을 만들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정신, 이 땅의 것들을 들여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을 더럽히고 그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실족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과 거룩하게 함을 입지 않은 채 함부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왜 즉사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지 않고 가난한 마음이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죄인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 죄 지어도 하나님이 어차피 다 용납해 주셔. 괜찮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 그래도 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피를 희생해서 받은 구원인데 그런 구원을 은혜로 받아놓고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어차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누구라고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교회 공동체를 죄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욕심으로, 다툼으로 더럽혀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성전을 더럽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서로를 독려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도록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죄악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모든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단순히 행동만을 조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더러운 마음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저밖에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좀 바꿔주십시오. 저 좀 깨트려 주십시오. 저의 이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 자아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식일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남유다 백성들은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로 된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은 금과 은으로 장식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똑같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백날 그렇게 말해봤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이방인, 고아, 가부, 자기를 지킬 아무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고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품지 말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그런 우상을 품지 아니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걸 내가 선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성경책 끼고 성경책 들고 예배당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꼬박꼬박 한다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행하면서 삶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그려놓고 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재료가 부족할까 봐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 재료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성전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그 성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그래서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되어서 뭘 할까요? 성전으로 모여서 뭘 할까요?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흩어져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사회 속에서 거룩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날,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에는, 그리고 교회가 정한 기도의 시간에는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것이 성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이 문제를, 이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이 더러운 이 마음과 생각들, 이 죄악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부담을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을 주셨다. 너희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위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네. 역시 난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어. 역시 저 사람은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그러면서 포기할 게 아닌 거예요. 안 됩니까? 안 되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안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세요. 바뀔 때까지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개 취급을 받았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주는 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던져주십시오. 그렇게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해봤는데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난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와.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설령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거주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삼으셨고 우리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의 심령, 나의 마음, 나의 언행, 나의 품성, 나의 삶의 가치관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